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시편 6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8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따라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근심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신상을 비우며 내 요를 적신하리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몇 달만 꾹 참고 지내면 끝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백신의 연구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어떤 의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년 전부터 에이즈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솔직히 언제 백신이 나올지 장담 못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한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왕성교회하고 주영강교회로부터 또 확진자들이 나와서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예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질지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 신조어가 하나 나왔죠. 그 신조어가 뭐냐면 언택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컨택트는 접촉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콘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거기다가 부정의 의미인 언을 붙여가지고 언택트, 그래서 비접촉 시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접촉 시대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가 경제가 어렵지만 또 이 비접촉 시대로 인해서 잘 되는 기업들도 또 있죠. 사람 간의 접촉 없이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지내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그런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경제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북한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특별하게 또 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완전한 이 일들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인터넷으로 점 보는 것이 또 유행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 속에 책 한 권이 지금 금년 초에 출간이 됐는데, 출간된 그달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6월까지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놓치지 않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더 해밍이라는 책입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상위 0.01%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아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인가요? 회장인가요? 그 정도 급에 되는 사람들이 찾는 행운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이서윤입니다. 7살 때 관상에 능한 그녀의 할머니가 우리 이 손녀딸은 행운을 불러오는 운명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7살 때 운명학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세상 학문에도 지혜로 와서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도 두루 섭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 0.02%의 사람들이 이 이서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하러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서영이라고 하는 41살 된 이 여인에게 구루라고 하는 호칭을 줍니다. 구루는요, 요가에서 요가에 보면 요기가 있어요. 요기는 선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기들을 가르치는 영적 스승을 구루라고 합니다. 즉 전 세계 상위 0.01%의 영적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대단한 여인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가 관상학을 하고 그래서 이 더 해빙이라고 하는 책도 뭐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무슨 점치는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책 안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가 비슷한 것이 있어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뭘까? 이서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음에 감사하며 그 순간을 사십시오. 렌즈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없음의 렌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있음의 렌즈가 있습니다. 있음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가진 것이 있고요, 갖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거에는 우리는 뭐예요? 아쉬움이 별로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늘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아쉬움을 가지면서 저거를 내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문제가 없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핍되는 것,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취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게 되어지고, 이 불안함이 있음의 마인드에서 없음의 마인드로 살아가도록 바꾸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늘 내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서연은 말합니다. 내가 1000만 원의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1000만 원의 물건을 샀구나 하면서 1000만 원을 쓴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행운을 불러오는 사람은 내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복과 행운은 내가 복과 행운에다가 뭘 곱하는가 하면 내가 노력하는 숫자를 곱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복과 행운의 숫자는 빵이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담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외부의 운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데 내가 행운과 복을 받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그게 담이에요. 그런데 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시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없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있음의 눈으로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가로막는 그 모든 불운과 그 모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의 그 모든 담을 뛰어넘도록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는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믿음이 먼저예요. 우리는 자꾸 빌립보서 4장 13절만 외쳐요.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먼저, 내가 복과 행운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없음의 눈이 아니라 있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장벽들과 부딪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담을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얻는, 그 지혜를 얻는, 그 능력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모두 시편을 7편을 가지고 말씀을 할 겁니다. 시편에는 칠대가 붙는 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칠대 고난시가 있고요. 근데 칠대 고난시는 잘 안 보여요. 주석서교나 어디를 봐도 제가 한번 저번에 칠대 고난시를 갖고 쭉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그냥 칠대 고난시, 칠대 탄원시 치면 칠대 고난시는 안 나오고요. 칠대 탄원시 아니면 칠대 회개시를 갖고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시편 6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두 7편의 7대 고난시를 통해서 복과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범했던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가 있어요. 가장 큰 범죄가 뭐죠?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야기된 하나님의 징계와 견책 중에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처절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 성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이 징계를 내가 징계받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죄는 내가 이 죄 때문에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나는 이 고난은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한 가지 간청으로 시작합니다. 그 한 가지 간청이 뭐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애들에게 꾸짖죠. 애들을 혼을 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법이 바뀐다고 그러죠. 애들 때리면 애들이 고발하면 이제 우리도 미국이나 서양처럼 부모들이 잡혀간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성경도 바꿔야 돼요. 그죠? 우리 성경에 잠언에 보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뭐 하라 그랬어요? 초다를 아끼지 말라 그랬거든요.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 이제 성경도 바뀌어가는 시대예요. 근데 어쨌든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꾸짖고 혼냅니다. 그런데 애들을 꾸짖고 혼을 내도 그 마음 본심에는 뭐예요? 내 자녀를 버리진 않잖아요. 지금 다윗이요, 뭘 말씀하는가 하면 분노로, 진노로 징계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노로, 진노로 하지는 말아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와는 하나님이 분노로, 진노로 징계하신다는 얘기는 이제 너하고 나는 관계가 없는 사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에게 고난을, 나에게 징계를 내리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잘못 때문에 나를 아주 버리시거나 나를 외면하게 되어지면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다윗하고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졌지만 이 죄 때문에 끊어진 관계는 얼마든지 뭐예요? 회복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요? 그래서 7대 탄원시예요. 뭘 통해서 회복이 돼요? 회개함으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당합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이런 고난에 당할 만큼 내가 지금 잘못한 거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는 그 분노, 그 진노로 나를 징치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를 알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복을 불러오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 시작되는 것,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다가 잘못했어요. 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틀렸어요. 틀렸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틀려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문제 틀렸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 여기 지금 고등학생들이 여러 명인데 오답 노트가 꼭 있어야죠.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오답 노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오답 노트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답 노트가 뭐예요? 회개, 기도의 노트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을 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일단 내가 입술로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신다고 하는 값싼 은혜의 눈을 취해서 살아요. 은혜는요, 비싼 은혜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뭐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 은혜는 시작부터 뭐예요? 값비싼 은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값비싼 은혜. 우리 몸값이 얼마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잖아요. 그렇게 우리 존재 자체가 값비싸요. 그러면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를 구하면 안 돼요. 우리도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으로는 값싼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지금 습관화되어지다 보니까 죄가 나의 자신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값싼 은혜 속에서 살아가니까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7대 탄원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행운과 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건 회개랍니다. 이걸 못하니까 복의 자리가 아니라 화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징계와 화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 복의 자리로 바꾸기 위해서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그 회개를 하는데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자기의 상태를 지금 알아요. 그 상태가 뭐예요? 2절에 보면, 2절은 우리 함께 공독할까요? 일어나지 2절 시작. 나의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깔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이건 지금 우리나라 번역문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게 자비로우소서 여호와여, 이는 쇠약한 이니이다 내가. 우리나라 말은 뭐가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내가 수척하였으니 내 상태를 먼저 얘기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뭐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궁유를 먼저 원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궁유를 제가 구하오는데 제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허락받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천당의 자가있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내가 수척하였으니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자비로우소서라고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수척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의 뼈가 떨려오니 그랬어요. 그런데 뼈가 어떻게 떨려요? 뼈가 어떻게 떨려? 우리가 학질거리, 제가 군대 있을 때 학질거리 한 그 사병을 봤는데요. 그냥 몸이 부들부들 떨어요. 이거는 이게 뼈가 떨리는 건가요? 그건 그냥 몸만 떠는 거죠. 뼈가 떨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전에 이 수척하고 뼈가 떨린다는 이 말의 뜻은요, 육신의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내 심령이, 내 영이 이렇게 뼈가 흔들리는 것만큼 내가 지금 심령이 괴롭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가 흔들린 만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자비를 좀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지금 참으로 회개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옵소서.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뭐예요? 내 상황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세상 큰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헤세드. 제가 헤세드는 꼭 기억하세요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헤세드 뭐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내가 이 고난의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건짐받을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육간에 당하는 고통 속에 아픔을 더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에 보면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대적이 누굴까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을 나오죠. 오랜 병에 처음에는 낫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다 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이 이것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불평소리를 하나 합니다. 아유, 뭐 맨날 아프다 그래. 이 한마디 하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가 아픈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죠? 대적의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짜 대적 있잖아요.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급하게 빠져나갈 때 흙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비방하고 저주했던 신위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사실은 육신의 고통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욥기 23장 8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아멘. 욥기 23장 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 찾아가겠다.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고요. 그리고 나 위로해주겠다고 왔던 친구들이 말하는데 다 뭘 얘기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했잖아요. 나는 정말 이런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나는 지금 가만히 있어. 내
모든 거 다 날라갔잖아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죽고 이제 남은 건 이 몸뚱아리 하나인데 이 몸뚱아리 하나도 온갖 질병에 다 걸려 있어요. 가만히 둬도 난 죽겠는데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욥의 심장에 뭐 하는 비수를 꽂는 것 같은 말을 하는데 오죽 답답하면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하나님 찾아 내가 지금 한번 알아보겠다고 나가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을 보면 하나님 왼쪽에 계시고 내가 왼쪽을 보면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앞으로 가면 하나님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다윗의 상태도 지금 그런 처절하고 비참한 상태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좀 보여주세요.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자,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대적들이에요. 대적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도 그렇고 물질의 궁핍도 그렇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에게 선포를 해. 뭐라고 선포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구나. 다윗은요 울부짖으면서 잠도 못 잘 만큼 괴로워서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다윗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하는 내 기도를 뭐 하시는 거예요?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 바로 이 참회심. 우리가 이렇게 참회심을 드릴 때에 고통 중에서 우리는 뭘 빌러하는 거예요? 행운과 복을 끌어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가축이 많다 보니까 가축을 돌보는 일 때문에 다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다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고르고 가라. 자, 롯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롯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의인이죠. 의인이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부탁 있지만 하나님은 롯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의 식구들을 건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의인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삼촌 때문에 부자가 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정해라 그럴 때 우리 의인이면 삼촌이 먼저 하세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의인인 롯,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롯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냥 먼저 땅을 보고 그곳으로 갔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땅이라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아. 너무 좋아.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기니까 뭘 못 봐요? 소돔과 고모라 뒤에 감춰진 파멸의 모습을 못 봐요. 집착하면 그 뒤에 감춰진 사람 뒤에 감춰지는 이면을 못 보는 거예요. 집착하면 그 말 뒤에 감춰져 있는 이면을 못 보는 거예요. 집착하면 그 일 뒤에 숨겨져 있는 배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내려놨어요. 뭐 했어요?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눈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것을 버리니까 눈앞에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는 더 큰 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에 취해서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파멸의 것을 못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같이 지내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말합니다. 눈앞에 이득을 포기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은 결정을 내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눈앞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눈앞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통, 고난이 오면 우리는 조급해져요.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정부가 무슨 집값 잡겠다고 무슨 대책을 내세우면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 들어가니까 저쪽 저 무슨 화성 뭐 이쪽에 뭐 아파트 값이 며칠 사이에 1억이 올랐다, 2억이 올랐다, 눈만 뜨면 그러죠. 아, 그런 거 하나 미리 좀 사올 거 후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없으면 눈이 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나를 내려놓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길 앞에 나를 맡겨놓으세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자꾸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 롯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뒤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불만하며 스스로를 불행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모든 낙심과 불행, 고난의 밤을 뛰어넘고 새 은혜와 복의 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를 들어서는 참 회개 그리고 참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